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참 뉴스를 볼 때마다 야, 이거 영화 보는 것보다 우리 사는 현실이 더 이렇게 드라마틱하구나라는 느낄 정도로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또 하고요. 정말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인가 싶기도 합니다. 이 타락한 이 땅에서 질그릇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요,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환상을 다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곳이 정말 낙원이 아니구나. 한쪽에서는 해수면이 상승해서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가 얼마지 않아서 물에 다 잠길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이 무력 집단이 정권을 탈취하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라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민 행렬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곳곳마다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은 잡히지 않고 더 델타 변이를 내서 더 이렇게 힘든 소식들도 듣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함으로써 삶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신념조차도 때로는 포기할 지경에 이르는 참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 본문의 뼈대를 이루는 단어 그러나 너는 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는데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이 앞에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가까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세상이 100% 믿을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뉴스페이퍼에서 나오는 말들도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의 스폰서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요. 정치적 어떤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뉴스들도 다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다루지만 어떤 사건을 다루지 않는 또 특정 부분을 다루는 데가 있고 다루지 않는 데가 있어요. 또 다루되 어떤 관점으로 다루느냐에 따라서 진짜 사실만 보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누군가는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속기도 해요.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도 이렇게 알기 어려운 참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 너는 이라는 단어로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여지고요, 종교적인 허식이 가득하죠. 이 앞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종교조차도 훌륭한 건물을 세우고 좋은 프로그램을 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이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의 공연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오케스트라나 뭐 다른데 이렇게 공연 보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배할 때에 아무리 작은 처소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계신 예배가 돼야지, 하나님 빠져버린 채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음악과 그 모든 것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지만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성경의 말씀이 펼쳐지고 선포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가르침의, 거짓된 가르침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너만은 배우고 확신하들에 가라.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는 너희를 자신의 틀 속으로 밀어넣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를 다 집어넣습니다. 우리를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게 하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어떤 틀 속에 집어넣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물질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 말처럼 보이지 않는 법보다는 가까이 있는 주먹이 더 힘이 세다, 이런 말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자기의 틀 속으로 그렇게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약한 갈대처럼 되지 말고 도리어 태풍이 불어도 꿈쩍하지 않는 반석처럼 버틸 수 있는 근거. 이 악하고 불의한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요즘 이렇게 주님의 세계라는 곡을 제가 자주 듣고 불러봤는데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버겁기만 한 이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그리고 세상이 예전처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사자의 밥으로 던져진다든지 이 초대교회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세상에 더 화려한 비단길들을 열어놓고요. 꽃길을 보여주고 왜 그렇게 가시밭길 외롭고 힘든 좁은 길을 걸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곱디 고운 길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거죠.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과거를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네가 과연 보고 알았다.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그래서 이 과거에 걸어온 길을 기억하게 하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에는 그러므로 너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라 라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방향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리스도를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곳에서 나를 반드시 건져내셨다는 신앙적인 간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세상. 디모데야, 너만은 그들과 다르게 나의 교훈과 나의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 길을 이렇게 내가 걸어왔고 너도 함께 걸어야 한다는 거죠. 이 바울에게 있어서 참 힘든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고생담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가 특별히 이고니온과 안디옥,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이 있고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지를 이 디모데가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요, 자신이 걸어온 길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던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할 것입니다. 이 건물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 이 설계도가 필요하지요. 또 모델하우스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이다라고 보여줘야 됩니다. 군대에서도 제식훈련 배울 때에 이 당나라 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딱 보여줍니다. 이렇게 계속 연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자신이 신앙의 어떤 모델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피곤한 삶이겠습니까? 나를 보고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려면요. 얼마나 그 삶이 긴장되고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살았던 삶을 내가 걸어왔던 길을 네가 보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지식으로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생들은요. 이 방종하게 살았어요.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유행했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육체는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육체로서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허용을 내버린 거예요. 쾌락주의로 빠집니다. 왜? 육체는 구원을 안 받으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전쟁터에 서서 고통과 맞부딪히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의 과정이었고 참음의 시간이었고요. 그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일구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의 세 도시인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이곳에서 그가 당한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의 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 바울이 어떻게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지를 눈으로 목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폭도들이 와가지고요,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끌고 나와서 죽음의 하수도에 버려졌어요. 바울이 다 죽은 줄을 알고 사람들이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끝이 난 것 같아요.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으니 스데반 집사처럼 이제 순교당한 것이죠. 근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바울 가운데 역사했고요. 바울은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해도 사람들이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저 폭도들이 또 나를 언제 잡아서 돌로 칠지 모르는데. 바울은 다시 복음을 위해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가 그것을 목도하지 않았냐?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쳤으되 네가 과연 보고 알았더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주님께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를 생명을 살리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실을 네가 보고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박해를 받으리라. 내가 과연 그랬다. 복음으로 그 길을 갈 때에 박해받는 삶이 많았고, 손해보는 삶이 많았고, 박해받고 오래 참고 어려운 일이 많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박해를 다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설교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사업도 잘 되시고 가정도 잘 되시고 모든 게 다 축복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우리 시대에 이 복음의 반쪽만 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삶에는요, 십자가의 길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또 서로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네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버리고 손을 놓아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영생을 반드시 얻게 되고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를 편안한 평지에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백척간두 위에 우리를 올려놓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고요. 안전한 삶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삶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별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시죠.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신앙의 첫 부르심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에요. 어디로 보낼지도 몰라요. 내가 지시하는 대로 계속 따라서 오라는 그 불안정함으로 모험의 길, 그 여정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길이고 영생이 확신된 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참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길은 좁고 힘든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내 짐은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가?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많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볼 일 당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영생의 길을 가고 있고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반드시 고난 가운데서 건지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 공의회에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이 사내들인 공의회와 이 대제사장들과 이 기득권 그룹들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채찍을 때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만 하지 마라. 이렇게 금하여 놓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느라.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이 정글을 얻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이 정글을 우리가 드디어 얻었구나.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맞았는데 이거 도대체 하지 말라고 때려서 놓았는데 도리어 매일 모여서 예수는 약속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첫 사역제 할 때 우리 학생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이 집이 안 믿는 집이에요. 집에서 수련회를 가지 말라고 네가 어디 교회를 가고 수련회를 갔다 온다고 막 이렇게 야단치니까 이 친구가 팬티 바라고 교회를 도망을 온 거예요. 집에서 못 가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렇게까지 와서 수련회를 참석했었던 것이죠. 아니 내가 믿음의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 아르바이트 하나 구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주말 아르바이트 1.5배 그리고 또 주말에 할 일이 많아요. 항상. 알바 자리도 쉽지 않은데 그나마 예배 시간과 겹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의 가치와 그런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예수님 때문에 조금 더 손해보는 일이 있고 좀 억울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믿는 증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여선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왜냐하면 빛이 어둠에 비추니까 어둠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렇게 대학 다니고 이렇게 뭐 군대 있을 때도 그렇고 하다 보면 제 별명이 그때 김목이었거든요. 김목. 예, 김목사네, 김목사. 그래서 내가 있으면 뭐 가서 사람이 좀 불편해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그 친구들과 좀 친해지고 싶은데 제가 술을 하지 않으니까 담배를 잘 피지 않고 또 이제 또 뭐 그들의 음담 패설에 별로 어울리지 않으니까 약간 불편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었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자리에 함께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 게 있을 때 내가 똑같이 그냥 술, 담배 하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 뭘 핍박당할 일이 있겠습니까? 똑같이 있는데 아무런 동화에 대해서 핍박받을 일이 없고요. 아예 내가 그 자리를 참석하지 않으면 또 고난당할 일도 없어요. 근데 술, 담배를 안 하면서 그 친구들과 함께 계속 있어주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는 나를 인정하더라고요. 그래 광영이 니는 콜라 한 잔, 사이다 한 잔 줄 테니까 우리 같이 이야기 좀 나누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요 도리어 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안으로 쑥 들어가서 그냥 그들과 같이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있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갈등과 부딪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 어떤 식으로든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원수들이 공격을 합니다. 영적 어둠의 전쟁들이 있어요. 이 땅의 삶에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기는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 나그네의 삶이고 우리의 고향과 우리의 이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떤 삶입니까? 이 야영 생활과 같아요. 군대에서 야영을 하는 것처럼 무장한 채 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있는 거예요. 잠시 눈을 붙이고 또 싸움을 싸우고 잠시 눈을 붙이고 싸움을 싸우고 야영 생활과 같은 그리스도의 진영에서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병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조금 손해보고 불편하고 힘들더라도요. 잠시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미래를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로부터 디모데를 구별하면서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배우고 확신한 일이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요. 그것을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주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배우고 또 어려서부터 배웠던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분의 호흡이, 그분의 숨결이, 그분의 뜻이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지은 시나 소설이나 역사책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지요. 그들의 생활 환경이나 그들의 성격이 다 반영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한 그런 영감 있는 성경책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쓰신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고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런 책입니다. 이 성경의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을 주는데 우리로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명한 길이 이 성경 가운데 밝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 되고 계세요. 죄로 인하여서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친히 대신 죽으시고 생명으로 다시 사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그 39권의 말씀들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우리 말하는 원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요, 양의 털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곳곳마다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참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설명했고요. 이 복음서는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 복음의 이 서신서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를 이 서신서들은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계시록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마지막 그분의 나라를 가지고 그 모든 마지막 심판의 때를 가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과 권세자들과 어둠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했을 때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에 갖추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방어 무기인데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되는 것은 이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는 갈고 닦고요. 그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어둠들과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고 직분도 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만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말씀이 그의 삶에 침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썬다싱이 정말 그 인도에서 자기 어머니가 티베트 라마 불교의 전도사였어요.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갔는데 성경을 가르치니까 성경책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이 성경은 서양의 책이고 사람들을 이상한 데로 빠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가 참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내가 그때 기독교 학교에서 배웠던 하나님께, 왜냐하면 자기가 믿었던 불교의 신은 어머니를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당신 살아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입니다. 썬다싱이 그냥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기찻길 위에 누워 있었어요.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자기의 정신적 지주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학교에서 가르쳤던 그 하나님, 내가 찢어버렸던 성경의 그 하나님이 진짜라면 여기서 나를 구원해낼 것이고, 아니면 나는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 썬다싱이 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한번 살려내 보시라고. 근데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썬다싱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불경이나 그 가르침을 다 갖다 버리고요. 라마 성들이 있는 그 티베트의 그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티베트의 라마 불교는 굉장한 철저한 이 소성 불교입니다. 개미를 밟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얇은 빗자루로 개미도 썰어가지고 내 가는 길에 밟지 않도록 하는 엄격한 그런 소성 불교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썬다싱이 와서 이거 우리가 믿는 교리나 이 불경이 이게 참 헛된 것이다. 내가 믿었던 이거 다 헛된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니까 라마스들이 가만 놔놓겠습니다. 웅덩이에 집어넣고요. 온갖 박해를 당했어요. 영국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썬다싱을 한번 데려다가 설교를 한번 해보자. 썬다싱이 영국에 와가지고 참 마음이 답답했어요. 성경은 가지고 있고 기독교 문화는 있는데 신앙이 없어. 경건의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냇가에 있는 돌과 같습니다. 물속에 있으니까 돌에 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속에서만 빼버리면 그냥 바싹 말라있는 돌과 같습니다. 기독교적 문화는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나 하나님을 살아가 계심을 정말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강하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설교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유지가 될까요? 그냥 밥 먹을 때 잠시 기도하는 그 정도 신앙 가지고 이 어두움의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에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니까요. 눈 감기 전까지 게임하다가 뜨자마자 게임하고, 무의식이 있는 동안 말고 의식이 깨어있는 동안에 폰을 놓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겨우 일주일에 와서 예배 시간, 그것도 30분 설교를 들을까 말까 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이 세상의 가치를 이기고 세상의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읽고 할 수만 있다면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고요. 성경을 또 공부하고 말씀을 새겨 듣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계속 내 영혼에 이렇게 각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침투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자의 논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학이 시습지 불협 여러하라.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하고, 이 학이라는 것이요. 몸에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습은 몸에 익히는 것이죠. 내가 배운 것을
습자에 보면 일백백자의 날개를 하거든요. 새가 날개짓을 한 100번 정도 해야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나는 것도 한 번 가르쳐주면 100번을 연습해야 습이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한 번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삶에 하나라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킬까? 이 모든 결단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까? 몸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세의 수도원에서는요, 정말 이 말씀을 그들의 몸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렉시오 디비나라는 그런 이렇게 거룩한 독서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바로 안 되잖아요. 꼭꼭 씹어서 음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몇 번이고 있습니다. 외웁니다. 그 말씀을 정말 명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면 주님 정말 믿음으로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내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내게 갖추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관상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말씀하시는 단계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지요. 하지만 나중에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읽어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단계까지 체험을 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성이 있는 곳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야 돼요. 그냥 눈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도 읽고 내 귀가 듣고 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에요, 영혼의 시선으로, 그 무한의 시선으로 이 유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통찰력과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있어요. 경건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정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귀한 은총이 체험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성경의 말씀을 제껴놓고 세상의 것들을 또 우리의 주어진 상황들을 묵상하고 그 염려에 빠져 허우적대느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는 데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바를 쫓아 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셨는데 정말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손해보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위로하시고 우리를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들을 체험하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